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トサンマサムタッサ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トサンマサムタッサ.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관음제일이고 다란이 지송하는 날이고 저녁에 다란이 기도 있는 날이고 마지막 니까야 공부하는 날이고 비 오는 날이고 많은 일이 하루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경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221쪽에 땅의 세계. 사리불존자가 이제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점을 그 도반들에게, 비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상적 유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코끼리 자추에 비유한 큰 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법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모두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포섭된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법이라면 어떤 것이든 착하고 선한 법, 착하고 선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부수된다라고 하시는데 착하고 선한 법이 우리에게 끼쳐주는 이익이 뭐겠습니까? 부처님이 45년 동안 그 84,000법문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의 삶은 이 삶을 고귀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보면 그 복되게 행복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어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항상 우리 누구에게나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의문이죠.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사람이라면 다 똑같을 텐데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양은 똑같아도 이목구비는 똑같아도 그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업에 대한 그 말씀을 한 그 경전에도 보면은 부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명이 짧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부처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늘 왜 이런가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누구나 다 갖는데 그래서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늘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힘이 원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그런 생각하게 되면 쉽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이제 어떤 신이나 운명이나 우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원인이 아니고 얼핏 보면은 그 때문이다.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근데 그거는 그런 생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이 살펴보게 되면 그 원인이 우리 각자의 업에 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업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지는 업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악하고 불건전한 업을 짓는가 착하고 선한 업을 짓는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길흉화복이 서로 나눠지는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착하고 선한 법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착하고 선한 법을 우리는 모든 경우에 내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이렇게 착하고 건전한 선한 법을 우리는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하고 불건전한 일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딱 줄이게 되면 지악행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악행선, 악행은 거쳐야 된다. 멈출 지자에서 지악, 악행은 멈추고 또 선행은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선업을 짓게 되면 내가 착하고 선한 법으로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면은 그건 나에게 공덕의 씨앗이 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이 되어서 나에게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그 갚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주관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그 오차 없이 잘 기록했다가 거기에 따라서 그 제대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따로 있는 것이 우리는 따로 누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그런 일을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 이외에 따로 누구를 자꾸 상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도 주관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경우도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왜 생기게 되는가? 그거는 그 일을 생기게 만드는 누가 있어서 한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쓰는 말이 덕분입니다. 이런 말도 쓰죠. 덕분입니다.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뭐 좋은 뜻으로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기도 한데, 결국은 그 원인이 저쪽이 아니고 나 때문이죠.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반드시 누가 어떤 신이나 운명이나 우연이나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아도 그 원인 때문에
그 착하고 선한 그 원인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났다면은, 그걸 우리는 쉽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는 못하고, 그렇게 볼 용기는 없고,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성급하게 그런 결정을 하죠. 그래서 니만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죠. 그런 게 아니고 원인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왜 못 보고 나쁜 점만 보는 내 눈이 문제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문제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착하고 선한 원인을 지으면은 그거는 누가 아무리 방해하고 이렇게 해도, 분란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 인과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연기라든가 인과라든가 이건 참 알기가 쉽습니다. 뭐 선인 낙과, 악인 고과, 이렇게 너무나 알기 쉽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말 알기 어려운 거다. 심오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한 법을 왜 해야 되는가?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법을 비난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삼보를 비난하지 않는 그런 신심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착하고 선한 법을 행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반드시 나에게 그 착하고 선한 법을 행한 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누가 알거나 모르거나 내가 악하고 불건전한 그런 업을 짓게 되면 나에게 그것이 그런 원인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나에게 반드시 불행하고 어려운 그런 과보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종교를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듯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왜 태어났겠습니까? 사람으로 왜 태어났겠습니까? 근데 경전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야말로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은 그런 많은 존재들이 사람은 받으려고 막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경쟁 속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데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난 우리들이 그런데 태어나서 이런 삶을 내게 주어진 삶을 잠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종교라든가 또는 우리는 이런 삶을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극한 그런 선업을 짓지 않았으면 사람은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그 수많은 존재들보다도 내가 운이 좋아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보다, 그런 존재들보다 내가 가진 복력이 수승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이 되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삶을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태어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불자님 각자가 전생에 그런 선업을 지어서 이 몸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삶을 유한한 이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다음 생에도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짓지 못하고 삶을 허송하고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람림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벚꽃 비유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처님이 비구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는데 길을 가시는 건 그냥 놀러 다니시는 거 아니죠. 유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아주 무섭게 생긴 나찰 같은 그런 무서운 형상을 한 그런 어떤 존재가 그 몽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것처럼요. 죽은 시체를 뽑아 두들겨 패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왜 두들겨 패고 있죠? 그래서 그 아난다야 가서 한번 여쭤봐라, 물어봐라. 왜 그 무서운 형상한 사람은 누구이고 왜 그 죽은 시체를 왜 두들겨 패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봐라. 이유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찾아가서 쳐다보기도 무서운 그런 형상을 한 그런 나찰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왜 죽은 시체에다가 매제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이 죽은 시체 이 사람 이 시체가 내 전생의 나라고 그래 이 사람으로 살아 있으면서 이 사람 몸을 가지고 선업을 안 짓고 악업을 많이 지어서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지금 이렇게 그 무서운 나찰의 모습으로 그런 귀신의 나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매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살아있을 때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착하고 선한 일을 좀 많이 하지. 그래 늘 맨날 놀러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악업만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과보로 지금 내가 이런 나쁜 곳에 떨어져서 이런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원망스러워서 사람으로 살아있을 때 그 좋은 기회와 조건을 갖췄을 때 좀 정신차리고 잘하지. 그리고 원망스러워서 왜 그때 악업만 짓고 이렇게 세월을 다 보냈냐고. 그래서 매질을 한다고. 그래서 인과가 그렇게 역연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매질한다 해서 뭐 없어지겠습니까? 그 뭐 원망스러운 거, 그 마음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마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그분은
그러지 못해서 그런 악도에 떨어지고 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다. 선업을 짓지 못한 자신이. 그런가 하고 길을 가시다가 또 한 곳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천인이 좋은 시체에게 막 꽃을 뿌리고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죽은 시체에다 왜 저렇게 하는가? 가서 한번 물어봐라. 라고. 당신은 누구시고 왜 시체에다가 꽃을 뿌리고 향을 뿌리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나는 이 사람의 후신이라고. 이 시체는 나의 전생의 내 몸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몸으로 사람으로 살아있을 때 선업을 많이 지었고 공덕을 많이 쌓고 선업을 많이 지어서 그 인연으로 내가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천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나 전생에 이 사람으로 있을 때 이 몸을 가지고 선업을 많이 지은 것이 고마워서 그래서 지금 이미 전생에 사람 몸은 이제 죽었지만 그 시체에게 그 시체에다가 고마움의 인사를 한다고 그래서 꽃을 뿌리고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찬탄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인과 업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뭐 동화 같은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얘기 속에 그 선악의 그 과보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선업을 짓거나 악업을 짓게 되면 그것은 뭐 거기에 그 과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개입되지 못합니다. 부처님도 거기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중간에 들어가셔서 내가 악업을 지었는데 부처님이 선한 과보가 나타나도록 해주시거나 내가 선업을 지었는데 불행한 과보가 나타나게 하신다든가 하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선한 법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종교를 떠나서 우리는 사람 몸 가지고 있을 때 악하고 불건전한 일은 안 하도록 또 많이 해왔다면 줄이도록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선업은 누구를 위해서 선업을 지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금강경에 불자는 보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수고리 존자가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첫 말씀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약난생, 약태생, 약섭생, 약화생, 약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구류중생을 길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변에는 나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류중생, 9가지 종류의 중생들이 그런 존재들이 있는 그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구류중생 가운데 하나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불자는 보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구류 중생들을 나뿐만 아니라 구류 중생들 모두를 한 중생도 남김없이 모두 다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 원을 가지고 살아라. 불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원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원을, 남이사, 이렇게 해서
나만 생각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구류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류 중생까지는 안 가더라도 불자님 옆에 앉아 있는, 아니면 집에 같이 함께 살아가는 옆 사람, 그 사람만이라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불자님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제도하죠? 나도 내 자신도 제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제도하겠다고요. 그래서 산디대와 보살이 입보살의 논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했으면서 3계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두 가지죠. 부처님은 3계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산디대와 보살은 사실 같은 게 아니죠.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했으면서 3계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거는 미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는 3계 중생 제도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되겠다는 이 생각 들지요. 우리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계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맑혀야 된다는, 본인이 착하고 선한 법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착하고 선한 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기도 하죠. 본인은 안 하면서, 그래서 학당에는 뭐 너무 재미없는 소리만 해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근데 니는 가봐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거는 포기하는 것 아니죠. 다른 사람은 안 가더라도 나는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나는 안 가지만 니는 가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가 빗나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오늘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반드시 착하고 건전한 선업을 지어야 된다. 또 악하고 불건전한 업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정진해서 줄이도록 그리고 궁극에 안 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 안 해야 됩니까? 숨 끊어지기 전까지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는 그게 내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걸 우리는 예수제라고 이름 말하는데요. 그 예수제는 그 바깥에 그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면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으로 지악행선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지악행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행한다 하는, 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 하느님이 대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많은 착하고 선한 법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선업은 마치 바나나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나 나무는, 파초는 한번 열매를 맺고 나면 그거는 다시 꽃이 피지 않습니다. 피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싹이 돋아서 거기서 이제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짓는 일반적인 착하고 선한 법은
한번 그 행복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걸로서 끝입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또 해야 됩니다. 또 지어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선업은 착하고 선한 법의 이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선업은 화수분과 같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샘솟듯이 쏟아져 나오는 다함이 없는, 한번 열매를 맺고 나면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계속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보리심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하고 선한 법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모두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포섭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순간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또 열반을, 행복을, 궁극적인 열반을, 행복을 얻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발자국 가운데 가장 큰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이듯이 착한 선한 법 가운데 가장 어떤가하는 것이 바로 사성제다. 또는 사성제 속에는 모든 착하고 선한 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먼저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가지 착하고 건전한 거룩한 네 가지 진리에 포섭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네 가지 진리는 이제 고진별도 네 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괴로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어떤 것인가? 21페이지 4번에서 고성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슬픔, 우울, 슬픔, 불안, 근심, 불안 이런 것이 바로 고다. 근데 한마디로 줄이면은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이 바로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제를 설명하는 과정에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 즉 물질의 집착,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의 집착 다발이 있다라고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한 건데 그중 물질의 집착 다발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또 그래서 경전을 보게 되면 좀 안 그래도 잠 오는데 경전 보면 더 잠 오는 이유가 이렇게 세리불 존자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성제를 말씀하고 사성제에서 그러면 그 중에 고성제를 설명하는데 고성제가 무엇이다라고 쭉 말씀을 하고 그 고성제의 내용을 줄이면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 색, 수, 상, 행식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집착이 바로 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색, 수, 상, 행식에서 색은 무엇인가? 색은 바로 또 색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색이란 4가지 위대한 세계와 그 세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말한다. 그 4대와 4대, 소, 조, 색 이렇게 했죠.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것, 그런 것을 물질이라 한다. 그냥 뭐 육신 또는 물건 이렇게 말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세밀하게. 그래서 물질에는 그 지수화풍하고 지수화풍이 섞여서 거기서 파생된 것 이런 것을 물질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지대에 대해서 땅의 세계, 지대, 땅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 땅의 세계에 또
몸 안의 것하고 몸 바깥에 있는 거,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 몸 안에 있는 땅은 어떤 것이고 땅의 세계는 어떤 것이고 몸 바깥에 있는 땅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냐, 이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자꾸 분석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분석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렇게 나눠지는 그 속에 무상하지 않고 고가 아니고 무아인 거, 즉 내 변하지 않는 무엇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라 하거나 영혼이라 하거나 신이라 하거나 뭐 다른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 불변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하는,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극미의 극미까지 계속 나누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나누어서 그 속에 뭐 아무리 작아도 나노 크기만큼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불변의 실체로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근데 아무리 조각을 안으로 찾아보고 밖으로 찾아보고 땅에서 찾아보고 물에서 찾아보고 불에서 찾아보고 바람에서 찾아보고 또 물질에서 찾아보고 느낌에서도 찾아보고 지각이나 형성이나 의식에서 찾아보고 그 모든 것을 다 뒤져보고 다 잘라보고 분석해보고 해체해보고 분별해보고 이렇게 해봐도 늘 존재하는, 늘 있는, 변하지 않고 늘 있는 그런 거는 어떤 것도 없더라는, 땅에도 없고 물에도 없고 불에도 없고 바람에도 없더라. 부처님은 그렇게 찾아보시니까 없는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냐? 무엇이 나인가? 내 몸이 나지 뭐. 내 마음이 나이지. 그래서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서 이 몸에 좋은 거는 우리는 무엇이든 다, 몸에 좋은 거는 다 좋은 거고 몸에 안 맞는 건 다 나쁜 거고, 또 마음이 나라고 하면 내 마음에 드는 건 다 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안 좋은 거고, 우리는 그런 집착이나 분별을 가지고 말하거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집착, 그런 잘못된 집착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내가 선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나에게 행복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고, 내가 악업을 짓게 되면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건 사전적인 그런 의미 이해하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다 해서 내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내 몸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마음으로 선업을 짓게 되면은 그거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업을 짓게 되, 업이 의도가 개입되어서 업이 되어 버리게 되면, 업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져오는가? BTN 회장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과의 화살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과의 화살은 깜깜한 밤중에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춘다.
무슨 말 아닙니까? 인과의 화살은 캄캄한 밤중에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춘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미는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대충 적당히 날아가거나 빗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다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안 보여도 눈을 가리고 그 어두운 밤중에 그냥 쏴도 정확하게 한가운데를 맞추는 것, 그게 인과의 화살이라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 공부한다, 뭐 수행 방편은 뭐 84,000가지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여러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하기도 하고, 연불 하기도 하고, 좌선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다란이 지송도 하고, 수행하는 것도 사마타를 하거나, 위파사나를 하거나, 간화선을 하거나, 뭐, 관상을 하거나, 수행하는 거는 수행 방법, 수행 방편은 84,000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거, 걷기 명상하는 거, 다 수행이죠. 또 내가 일상생활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그것도 수행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마음을 잘 집중하고 몰입하고 통찰의 지혜로서 바라보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도 뭐 집안일 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고행하고 수행하고 뭐가 다른가?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고행이고 쉽고 편한 거는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고행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고행이 될 수 있고 수행이 될 수가 있는데 고행이 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개정에 지혜가 생겨나게 되면 그거는 수행인 겁니다. 그런데 5불씩 한다고 그게 수행은 아니긴 하지만 나는 5불씩 하는 그런 일종씩 하는 뭐 그런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말은 그렇게 하고서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죠. 우리 법당에서 바로 공양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공양을 바로 공양하는 섭을 좀 드리자 이래서 바로 공양을 저 귀한 바로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공양 했더니 바로 공양 저도 같이 했었는데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부에 가서 또 공양 또 하고 앉아 계시지. 그 왜 그러시냐라고 바로 공양 한 번 하는 건데 왜 또 공양 끝났는데 또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 같이 앉아서 먹을 때는 많이 못 먹어서 양껏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좀 부족해서 더 먹는다고. 그래서 저렇게 바로 공양하자고 바로까지 만들어 놓고 안 하는 이유가 그 설거지 하는 이런 것도 힘들어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제대로 바로 공양이 안 되고 이래서 그렇게 바로 공양이라는 그걸 해서 또 다른 업을 짓게 만드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그 수행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지혜가 생겨나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면 그거는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냥 고생만 할 뿐이지
계속 그 번뇌가 이어지고 조복이 안 되고 그 지혜가 생겨나지 않게 되면 그거는 뭐 팔만대장경을 들고 앉아서 읽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수행이 아니고 그거는 고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6번째에서 땅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몸 안의 것과 몸 바깥의 것이 있다. 몸 안의 것은 어떤 것인가?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몸털이나 손톱이나 이빨이나 피부나 고기, 근육 내지 뭐 이렇게 우리 내장 우리 내부에 있는 여러 장기 기관들까지 다 해서 그렇게 원래 이 땅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무슨 우리 몸 안에 흙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땅이라 하는 거는 그 우리가 밟고 다니는 저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더 정확한 의미는 단단한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견고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땅이다, 땅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22페이지 맨 위에 몸 안에 이런 것이 다 몸 안의 땅의 세계이다. 이러한 몸 안의 땅의 세계와 몸 밖의 땅의 세계를 땅의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내 몸 안에도 땅이 있고 또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몸 바깥에 있는 땅의 세계, 몸 바깥에 있는 땅의 세계는 뭐 땅이나 나무나 바위나 이런 거는 다 땅의 세계지요. 그거는 내 몸 바깥에 있는 땅의 세계이고 내 몸 안에도 그런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의 세계가 있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두 번째 줄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땅의 세계를 부처님은 그 땅의 세계는 그건 아무리 위대한 그런 대지나 초목이나 바위나 또 우리 건강한 내 몸 안에 있는 땅의 세계가 이런 것이 아무리 건강하고 그 위대하고 장대하고 이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게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상하고 고이고 무하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땅의 세계를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나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 자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그런 올바른 지혜로서 그렇게 못 보는 게 중생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을 불자 수행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약에 내 손톱이 이제 내 몸 안의 땅의 세계라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 손톱이 이제 땅의 세계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손톱은 이 손톱을 보면서 나의 손톱은 이건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못 보죠. 절대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때문에 어디 부딪혀서 부러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기겁을 하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좋은 예쁜 손톱을 거기다가 그 네일 아트까지 해가지고요
예술적으로 그냥 잘 골라 잘 갖고 와서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십니까? 이게 나니까 이게 내 거니까요. 이게 나의 자아니까 내 인격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면 우리가 그거 못 보고 있죠. 이게 난데 이게 나라는 생각으로 이게 내 거고 이게 나의 자아고 이게 나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지혜롭게 보게 되면 이거 그냥 지수화풍의 하나인데 이건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손톱은 그냥 뭐 다른 집착 없이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 올바른 지혜로서 그렇게 절대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뭐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하시더라도 참선을 하거나 또는 주력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뭘 하시더라도요. 그래서 내가 보면 보는 대상, 내가 들으면 듣는 대상, 내가 냄새 맡으면 냄새 맡는 대상, 또 맛을 보면 맛을 보는 대상, 어떤 촉감을 느끼게 되면 촉감을 느끼는 매 순간순간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 일어나면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는 안 일어납니다. 깊은 선정에 들거나 혼수 상태에 있거나 또 아니면 죽거나 그 뒤에는 뭐 근데 이건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분이 나 죽으면 화장하지 말라고 그 뚜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화장하지 나 불이 무서운데 내 시신을 불에 넣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 뒤까지도 한참 뒤겠지만 그 뒤까지도 그 몸에 집착해가지고 이미 내 몸을 떠나고 나면 이 몸은 그냥 썩은 나무 토막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뭐 어디에 묻거나 뭐 태우거나 또는 뭐 다른 배고픈 중생에게 보시를 하거나 뭐 기증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 죽고 난 뒤에 좋은 양지 바른 곳에 다 고이 잘 묻어 달라고 그 양지 바른 곳에 그 계속 계실랍니까? 그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기를 바라시면은 그 가시기 전에 양지 바른 곳에 묻힐 수 있는 정말 양지 바른 곳에 그렇게 모셔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되나?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매 순간 그렇게 올바른 지혜로서 보는 지금 땅의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세계를 접할 때, 그걸 보게 될 때, 그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고 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 그게 수행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지멸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 등기부등본은 이건 내 거. 딱 이렇게 하고서 또 가져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그걸 다 가지고 그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아, 이것은 나고, 이건 내 거고, 이건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것,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기도 하고, 예, 그래서 8번을 보겠습니다. 많이 안 봐도요. 지금 여기서 그 지수화풍 가운데 이 지수화풍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이제 땅의 세계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긴 한데요. 땅의 세계만 바로 이해되면은 물, 불, 바람의 세계는 그대로 또 그 적용해서 대입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것들이요. 만약 어떤 수행성은 다른 자가 꾸짖고 질책하고 분노하여 상처를 준다면 그는 이와 같이 나에게 이 청각의 접촉으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어떤 수행성을 다른 자가 꾸짖고 질책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준다. 그 어떤 수행자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나를 다른 이가 나에게 나를 꾸짖고 질책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준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일의 연속이죠.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수행성은 이와 같이 나에게 이 청각의 접촉으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이 괴로움이 왜 생겨났을까? 내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청각이 귀하고 소리가 접촉이 되어서 청각의 접촉으로 이런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그것은 조건으로 생겨났으므로 조건이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생겨났다는 거. 조건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연계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늘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청각의 접촉이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없으면 소멸한다.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접촉을 조건으로 했다라고 알아야 된다. 그 내 귀가 그래서 그런 거를 느꼈다는 이 말은 그 느낌이 생겨났다고 하면은 뭐 좋아하고 기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이 생각 하시고 먼저 하시면 되겠죠. 내가 죽었으면 그 소리도 안 들을 텐데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저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접촉을 조건으로 접촉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괴로운 느낌이 원래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단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었고 그 집착을 가지고 있는 내 귀가 다른 사람의 그 말소리를 듣는 소리, 다른 사람이 뭐라 말을 하고 그리고 내 귀가 그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그 소리를 접촉함으로 해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원래는 괴로운 느낌이 없었는데 그 접촉 때문에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귀 막고 사실랍니까? 그래서 보면 원숭이가 한 원숭이는 눈을 막고 있고 한 원숭이는 귀를 막고 있고 한 원숭이는 입을 막고 있고 뭐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 막고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귀 막고 무슨 생활을 하죠? 묵은 수행할 때 말고는 우리 입 막고는 어떻게 지내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지혜로서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소리를 듣더라도 그 나라는 기준으로 듣지 말고요. 내가 그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좋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접촉은 무상하다고 봐라. 그게 사실이라고, 진짜고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은 무상하다고 보고, 느낌은 무상하다고 보고, 지각은 무상하다고 보고, 형성은 무상하다, 의식은 무상하다라고 본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대상의 세계가 무상함을 마음으로 꿰뚫어 보아서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얻는다. 신뢰와 안정과 해결은, 해탈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뭐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시면 얻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이렇게 소리를 들었으면 그 청각이 그것이 무상하다. 어떤 느낌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덤덤한 느낌, 그런 느낌이 일어나게 되면 그 느낌이 불자님은 아니죠. 우리 자신은 아니죠. 그거는 감정일 뿐입니다. 느낌일 뿐입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단지 그 접촉 때문에 일어나는 그 느낌입니다. 근데 이 느낌은 중요하긴 하지요. 느낌이 중요하지요. 무엇을 선전하면서 그러던가요? 느낌은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느낌,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나 덤덤한 느낌이나 이런 느낌은 매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 그건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고. 사라지는데도 우리는 그 사라지는 걸 계속 붙잡고 또 집착하고 또 마음을 일으키고 또 느끼고 또 집착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각이나 영성이나 의식도 그런 분별이나 이런 의식도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좋다든가 또 싫다든가 다른 번뇌로 전이되지 않고 그 속에서 늘 들어도 맛을 봐도 냄새를 맡아도 의식이 생겨나도 지각이 일어나고 형성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동요되지 아니하고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그냥 부처님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어떤 영험 있는 도량에 가서 한번 절 한번 하고 오면은 그걸로서 다 문제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혹시 불자님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런 분 계시다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그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수행을 하시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력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긴 하지만 뭐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지는 다란이를 읽으면 가피가 있겠지 하는 이런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 다란이 지송하는 것도 사마타하고 이파사나 수행입니다. 통찰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연불도 마찬가지고 독경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팔만대장경 중에 좀 영음이 있는, 좀 힘이 있는 그런 경처럼 나는 그런 경을 읽으니까 어떤 가피가 있겠지 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생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수행을 하시더라도 그 본인 건기에 맞는 그 수행을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시면서 그 수행을 하시는 속에 이렇게 무상고음 무아로 꿰뚫어보는 올바른 지혜로서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연보를 하도록 계속 연보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또 참선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통찰의 지혜로 살펴보는 이런 것이 기본인데 이렇게 지혜로 살펴보는 그 힘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그런 것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그게 연불이고 그게 주력이고 독경이고 참선이고 명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착하고 선한 법으로 지약 행선하면서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하는 그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지혜로서 통찰하기를 이것이 무상하다, 무상한 것이고 이것이 괴로운 것이고 이것이 무아이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더욱 허무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그것이 나의 자아라고 하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의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인연이 남아있을 그 동안에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그 동안에는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 오늘 이후의 삶은 나는 그렇게 깨어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래서 나중에 또 몽둥이 가져와가지고 막 뚫뚫 패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나는 지금 내 몸에 꽃을 뿌리고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찬탄할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